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 지은 시는 총 8편입니다. 7편, 34편, 또 52편, 56편, 57편, 59편, 그리고 142편입니다. 이 8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표제에 나와 있듯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 사이에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칠 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으로부터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듣고 본격적으로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도망치다 보니 금세 지치고 허기가 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르게 된 곳이 노비라는 땅이었고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다윗이 혼자 온 것이 이상하여서 어떠한 일로 이곳에 왔는지 물으니 다윗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였고 아히멜렉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나오느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으니 창이나 칼을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마침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으니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건네줍니다. 칼을 받은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일어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환대하고 떡을 주고 무기까지 주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서 15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사위였기 때문에 반역을 저지른지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를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몰아서 부하들에게 그를 치고 그의 집안 모든 사람을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치려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에 있는 남녀 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살육 속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까스로 도망하여 다윗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성읍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아비아달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추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본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횡포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6절에서 9절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시의 배경과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데 악명 높은 영웅이여 내 어찌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자나깨나 해악을 꾸미고 내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속임수의 명수로구나.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바른 소리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하니 해치는 소리라면 모두 좋아하는 사기꾼아. 하나님께서 너를 박살내어 영영 없애 버리시리라. 장막에서 너를 끌어내어 인간 세상에서 뿌리째 뽑아 버리시리라.
의인들이 그 꼴을 보고는 숙연해지고 그를 보고 비웃으며 말하리라. 저 꼴을 보아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많은 재산만 굳이 믿고 악행으로 세도를 부리더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고 살리라. 당신이 해주신 일 고마워 항상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당신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어지신 당신의 이름을 기리리이다. 아멘. 종종 사극 드라마에 보면 갖은 수단을 동원해 권좌에 올라 무소불시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온갖 모략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한평생 편안한 삶을 살다가 말년에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힐 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소위 권선징악으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도덕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이 어찌 되었든 나도 저런 부귀영화를 한 번쯤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여기에 이 생의 삶이 전부라는 이 세속주의까지 가세한다면 그저 한 번 사는 인생 화려하게 살다가 짧고 굵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정직함도 신앙심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욱이 불법을 저지른 악인들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할 때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가 골리앗의 조롱에 분개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를 무찌릅니다. 그 싸움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고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에 따라 백성들도 다윗을 더 높이고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도 지어서 부릅니다. 모두가 다윗을 칭송하고 좋아할 때 사울은 그를 시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는 마음조차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사울의 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아침에 제대로 된 무기조차 챙기지 못하고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떡을 먹고 무기를 얻어 도망쳤는데 자신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그 성에 있는 제사장들, 그와 상관없는 노베 사는 남녀노소와 가축들까지 학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같은 민족이 학살당하는 것도 참담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은 그때까지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 하나를 잡지 못해 답답해하면서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윗의 편에 서봤자 각기 밭과 포도원과 권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내게 다윗의 행보를 알리는 사람에게 이런 권력과 부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액이 나서서 그가 높당에 거하며 행했던 그 일을 고한 것입니다. 즉 도액은 이 일로 인해서 부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다윗은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제사장을 학살한 사람은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나를 왕으로 삼는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하나님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지키시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본문의 포악한 자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강하다, 용맹하다, 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쟁에서 무용을 널리 떨친 영웅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는 역설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공동 번역에서 나온 것처럼 악명 높은 영웅이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잔인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도액을 경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습이 단연 도액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라는 분이 악의 일상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각종 범죄, 부도덕, 불신, 무례 이런 악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어 경악할 일도 없을 만큼 만연하게 되었고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조건과 사회적 압력 하에서 평범한 사람들도 다른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을 행동을 범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남녀 24명을 뽑아서 무작위로 죄수와 간수로 역할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배정된 역할에 맞게 죄수는 번호가 적힌 죄수복을 입어서 감옥에 넣었고 간수는 호루라기, 또 곤봉, 간수복 그리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그저 얌전히 있다가 돈을 받고 가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거친 언행과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역할극을 시작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을 안 듣는 죄수들의 감방에는 소화기를 뿌리고 팔굽혀펴기를 시키거나 침대를 빼앗아 바닥에서 자게끔 합니다. 결국 3일 만에 죄수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번호로 부르면서 완벽하게 죄수로 길들여졌습니다. 죄수들은 변호사를 부르거나 보석금을 지불해서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본래 이 실험은 총 14일이 예정이었지만 불과 6일 만에 실험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실험에 참가한 실험자들은 간수역이나 죄수역 할 것 없이 모두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각종 범죄와 부도덕한 일과 불신과 무례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악은 늘 일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이 만연해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악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인자하심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은 최초의 인간에게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곳에서 스스로 일해서 먹어야 살 수 있는 불모지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 한 마리를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가죽옷으로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과의 언약을 지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행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일상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늘 선한 마음을 품고 악한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이 궁극적으로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의인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본문을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 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게 말끔히 쓸어내시리라. 생명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아 버리시리라. 악인을 향한 형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올과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 겪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가 얼마나 약한 생물입니까? 잘 보지 못해서 살짝만 밟아도, 무엇인가 살짝만 눌려도 몸이 터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지옥은 아무리 작은 생명도, 꺼져가는 생명도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곳의 불은 꺼지지 않아서 온 몸이 영원히 타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불소금으로 절여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짐승 노릇했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던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결국 악인은 불과 유황에 들어가게 돼서 사지가 절단되는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뽑혀 말라 죽어가는 경험을 영원토록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볼 때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쭉정이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농부가 곡식을 심었는데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후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되지요.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라고 말을 하지만 주인은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결국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즉 추수하기 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즉시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떻게 됐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백향목, 또 종려나무 같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혹은 의인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표현들 중에서 감람나무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람나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사라지고 이후에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서 산들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때 저녁 때 돌아온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몰고 온 감람나무 잎 하나를 보고서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땅이 준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고 대지는 다시 새 생명을 품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즉 감람나무는 평화의 상징이고 삶과 희망의 표지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한다 하여도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 평화로움 속에 살아가고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람나무는 이 극단적인 날씨와 가뭄과 홍수를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의인들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람나무는 가나안 지역에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의 길게는 1000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순간적인 번영을 비교할 때 의인들의 번영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감람나무는 그 열매와 기름으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유용한 나무입니다. 한 그루가 내는 올리브유는 보통 20리터 이상인데 이것은 식용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유, 미용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유용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가 푸르고 유익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집에 심긴 감람나무를 베어가거나 흔들 자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자기 장막에서 뿌리채 뽑힐 운명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렇게 이 나무는 푸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풍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늘 관리를 받으면서 누구도 이 나무를 해할 수 없는 보호함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감람나무라는 사실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제사장과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인들의 삶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은 다윗이 도망쳐 나올 때처럼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늘 자신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대적들이 늘 감시하고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모든 성도 앞에서 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